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 15절로 19절까지만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 19절까지만 합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살았으나 죽은 자, 참 어려운 모습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 이것이 어찌 우리에게 납득이 되어질 수가 있겠고, 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있다라는 그 표현으로 자신을 살아있는 존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있는 거야. 나는 있어. 이것이 하나님을 자신이 표현하신 모습이지요. 이것 이상으로 그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 있어. 나 있는 거야. 너희들에게는 나 있음을 있다 얘기할 수밖에 없어 라는 그 표현으로 하신 겁니다. 그런 그 표현을 우리에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그 모습은 너희가 살았으나 죽은 자다. 이 전자에 말한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었다면 나 죽은 자 맞네요 라고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지요. 그것은 곧 하나님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신이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존재케 해주시는 자만 존재할 수 있다. 그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자만 살아날 수 있다. 그 모든 모습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그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어렵지 않게 나 자신에게 와 닿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 시간 모습을 통해서 예정에 대해서 우리는 누누이 들었습니다. 예정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것은 별거 아닌 겁니다. 예정을 모르면 어떻고, 예정을 알면 어떻겠느냐는 거지요. 그건 아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단어 놀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정을 알면 뭐 하나님께 구원받고 그 예정을 모르면 뭐 하나님 앞에 버림받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그 언어로 인해서 우리를 가두어 두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 육을 가진 우리 인생들이 이런 그 말씀들을 학적으로 뭐 신학교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신학적인 모습으로 이것을 논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예정이니 예정 아니니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싸울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은 그대로 하신다. 이것이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본 것 중에서 13절부터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표현을 이 바울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 서신 전체가 그것을 어제 보면 전제하에서 말씀을 기록해냈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바울 자신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요.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자신은 존재할 수도 없고 또한 이 세상 어떠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 밖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살았으나 그것이 죽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 서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우리가 듣고 있고 보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율법이고 어떤 것은 복음이고 어떤 것은 사람의 말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이고 이렇게 우리는 구분짓는 그러한 단어놀이 앞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네가 틀리냐, 내가 틀리냐 이러한 그 모습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이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명확한 진리가 맞다면 이걸 진리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의 문제겠지요.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의 문제지 이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자체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지금 이끌고 있다. 이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지금 이끌고 있는 그 모습이다. 우리는 이끌림을 당해야 되는 거지요. 그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모든 말씀들이 구원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구원의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어찌 그것이 구원에 이끌 수 있는 복음이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알든 내가 모르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진리였고 그것이 너희를 복음 안으로 이끌고 있었던 나의 마음이었다. 나의 사랑이었다. 나의 뜻이고 나의 계획이었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고 볼 수도 없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든 모습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게 진리였고 그것이 구원의 복음이었다는 것을 그 진리의 성령, 그 약속의 성령, 그 하나님 그 신이 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사 그 성령을 통하여 나를 만드신 그 말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나를 그 진리 안으로 이끌고 있고 나를 그 구원의 은혜로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아무리 그 말씀을 내가 잘 알아들어도 그것이 100%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게 만들지 않으신다면, 그 은혜로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그냥 말씀이에요. 내 앞에 서 있는 그 신에 불과한 겁니다. 나를 그 말씀으로 지배하고 또 나는 그 말씀을 따라 가야 하는 신과 사람, 주인과 종, 그 관계를 벗어날 수 없는 그 관계, 종속의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 그 성령으로 인하여 이제 종속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하는 그 하나의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 내가 이렇게 되어지게 되어진 것에 대한 보증이 있다는 겁니다. 너 맞아. 너 그렇게 된 거 맞아. 너 하나님 아들 맞아. 너 나의 백성 맞아. 너 천국 시민 맞아. 이것에 대한 보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나 하나님 아들입니다. 나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나 천국 시민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내가 외친들 그것은 나를 보증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나의 외침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보증을 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보증이 존재해야만 그 하나님께서 그래, 너 맞구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보증이 너에게 있구나. 그래, 그 보증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내 아들 되어짐을 인정한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에 대해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분명히 그 안에서 이것을 이루신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모습 속에서 그 안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 이렇게 완성하신다. 이것이 나의 약속이고 나의 보증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자체를 우리는 어찌 보면 나의 보증이고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전부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엄밀히 그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약속이라고요. 내가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뜻을 세웠고 이러한 모든 모습의 확증이다. 나의 약속에 보여진 산물이다. 이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를 구원해준다 라는 개념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그냥 없어진 모습 속에서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해준다. 그 현상이 나를 구원해준다. 그 표정이 나를 구원해준다. 그러한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게 가장 큰 표적이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게 한 유일한 가장 큰 마지막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표현을 들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랑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약속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내게 집행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나라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간 자가 되어지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약속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 약속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 예수가 그 스타로스 그 기둥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모습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침례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했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세례라고 얘기하고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용어를 달리 쓰는 모습이 있습니다. 침례를 하든 세례를 하든 똑같은 형식이에요. 침례는 그 의미를 따져보면 물에 잠긴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면 침례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침례가 물에 잠긴다라는 그 표현은 맞지만 그 침례받는 사람을 그 물속에 잠겨두는가요? 아니잖아요. 잠시 거기다 잠겼다 꺼내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침례받았다라는 이러한 상징적인 그런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침례라는 그 의미는 그 잠긴다라는 그 표현 그로 끝나버린 거예요. 잠겼다. 그 물속에 잠겼다. 뭐냐고요? 물속에 잠기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냥 잠기는 거예요. 침례라는 것은 내 인생을 마감시키는 거예요. 이 살아있다고 여기고 있는 나, 이것이 죽었음을 알게 해주는 예식이었다고요.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존재, 이 모습이 이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계시는 하나의 예식이었다는 겁니다. 시청각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시청각을 조금 그 말과 똑같이 했다고 해서 나는 맞고 너희는 물을 뿌리고 있으니까 너는 틀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말장난하는 거잖아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둘 다 틀리는 모습 가지고 맞고 틀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들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그 자신의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자신이 보증이 됐다. 그 보증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보증이. 그 죽으신 그 예수를 그 하나님께서 살리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있다고 여기는 그 말씀을 우리는 또 그것도 또한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뭐 비일비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렇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에 대해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인생들을 이렇게 그 보증, 그 기업,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모습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다. 이것이 그 예수가 죽으신 그 은혜가 나에게 동일한 그 모습으로 되어지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속량. 그래, 너 속량 받았어. 그 예수의 죽음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았어? 그것이 너의 죽음인지 비로소 알았어? 그래, 그러므로 너희는 속량 받은 거다. 그게 속량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알게 되어진 자.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 이 상태, 이 모습이 죽어있는 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상태. 그게 속량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서 이로 말미암아 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사실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사랑이 그 바울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되었고 그 사실이 되어진 그 은혜 안에서 그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들은 이 에베소 교인들, 그들 너희들 안에도 이것이 이루어짐을 보게 됐다, 알게 됐다. 너희가 받은 은혜나 내가 받은 은혜나 일반이다. 똑같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너희 믿음, 그 예수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확증된 그 사랑,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그 약속이 무엇이 됐다? 나의 믿음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루심이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 되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그 예수에게 이루어진 그것이 사실되어진 것처럼 그 바울에게도 그 말씀이 사실이 되어졌고 또 바울을 통해서 전해받은 그 에베소 교인들 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그 이루심이
사실이 되었다.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믿음이 되어져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믿음이 됐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 나눔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였습니까? 이것을 나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까? 그 사랑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지금 무엇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 사랑 비로소 알았어요. 이 고백이 함께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안에서 만세 전에 예정하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 프로리죠. 그 뜻이 이 시간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사실로 알게 되어지는 그 상태. 이게 호몰로게요. 이게 시인되었다. 하나님 앞에 그 예수를 시인하고 또 사람들 앞에 그 예수를 시인하고 이러한 모습을 그 하나님도 네가 시인하는 것 이제 내가 알겠다.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것을 시인하고 있구나. 이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똑같은 그 상태의 모습이다. 그것이 호몰로게오 그 상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기도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프로시코마이라는 그 기도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의 뜻을 그 하나님 앞에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는 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한 것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도 알지 못하는 모습 속에 무엇을 구할 수 있겠고 무엇을 들어달라고 외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누굴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지요. 그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그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 이제 기도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다.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이것이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러한 모습 속에 그 기도를 드렸을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도 기뻐하시는 기도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기도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바울에게 이루어진 그 기도가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통일하게 이루어지는 그 기도, 그 모습 속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지요. 어느 집에 아침에 먹어야 될 양식이 없어서 그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그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그 은혜를 전했었고 그 은혜를 전한 그것이
그 에베소 교인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그 바람, 그 모습, 그것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그 에베소 그들이 그렇게 되어진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지 아니할 수 없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그 모습 되는 거잖아요.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오직 그 예수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안에서 이룬다. 그 예수 안에서 행한다. 그 예수 안에서 온전케 한다. 모든 것을 그 예수 안에서 늘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그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 나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다가 맞겠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존재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참 복잡합니다. 나는 내가 있고 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원을 그린다 할지라도 원 안에 원이 있고 원 안에 또 원이 있고 이것이 이 말씀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로 이걸 설명해 낼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시고 계신다. 이것을 이 은혜를 입은 자만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내 안에 오셔야만 비로소 우리 주 그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또 그 모습이 그 아버지의 영광이다. 그 모습이. 이 17절 말씀이 이렇게 복잡해요. 근데 이것을 한없이 어렵게 보면 한없이 어렵고요. 또 간단하게 보면 너무나 간단한 그 모습입니다. 그냥 내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이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알면 되어진다면
아,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워, 이 복잡해.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로 나 자신 안에 그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은 뭐 그냥 알 수 있는 그 사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18절 말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들을 열어 보여주시게 되어지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고 또 우리의 기업을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왔느냐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것을 소망 두고 살아왔다면 아니 또 나의 기업, 뭐 내 자식의 기업이 될 수 있고 뭐 내 사업체가 기업이 될 수 있고 내 인생이 기업이 될 수 있는 그 모습, 또 우리들이 이렇게 뭐 섬긴다라는 그 관점에서 교회가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또다시 죽은 자로 가는 거예요. 살아난 것 같으나 또다시 죽은 자로 가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가 왜 부르셨는지를 여기에 초점이 있잖아요. 나를 에클레시아 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나를 교회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 교회되게 하시는 이유는 누구와 결혼시키기 위하여? 신랑과 결혼시키기 위하여. 그 신랑과 결혼시키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성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냐? 오로지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밖에 없음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똑같은 그 말씀을 좀 다른 방향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의 신의 위력으로, 그의 신의 위력, 그 진리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나에게 그 진리의 성령이 임했다면 그의 신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되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게 한 그 믿음, 바로 내가 스타로스 그 십자가에서 죽은 자인 것이 확인되어지는 그 믿음, 그 상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엇을 알고 싶으시냐는 겁니다. 네?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알고 싶어 하십니까? 2021년도에는 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 궁금합니까? 아니면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 궁금하십니까? 맞아요. 당연히 그것이 궁금한 사실들일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 궁금증을 풀어주시려고 하시고 계시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걸 찾으려고 성경을 읽으신다면, 그걸 찾으시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계시다면 그냥 멈추세요. 그걸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절로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그걸 잘 점쳐주고 있는 점쟁이를 찾아가시던가, 그게 더 빠를 겁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안 계시니까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라는 나를 온전한 자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라면 뭐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던 그 모습 아닙니까? 그 마지막 사람, 영원한 사람, 더 이상 없는 그 사람, 그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이렇게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죽은 자들을 말씀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버젓이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내가 죽은 자였다는 것. 내가 죽은 자인 거예요. 나라는 내가 죽은 자인 겁니다. 바로 나라는 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누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부활됐다. 이게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다. 이 오른편이라는 그 표현만 가지고서 또 이것을 우리가 혼동하고 있고 잘못된 모습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왼쪽에 앉아 계시고 그 예수님은 오른편에 앉아 있다. 이런 관념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구원받으면 어디에 앉을까요? 오른편, 왼편 다 앉았는데 그럼 나는 어디에 앉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같은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 오른편, 그 보좌에 함께 앉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에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른편, 왼편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한다. 이게 구원이야.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신분 상승. 이제 신분 상승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종의 신분에서 이제 아들의 신분으로, 또 아들 되었다면 또 우리가 뭔가가 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들이 아들로만 멈춥니까? 그래서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그 성령의 일하심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들을 통하여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셔야지요. 나의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고 잘못된 생각들과 잘못된 사상들과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분에게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자들 또한 똑같은 그 이름을 부여받는 것이지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게 길이다. 그게 진리다. 그게 생명이다. 그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떠한 사람도 그 하나님 오른편에 앉을 수가 없는 거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 표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우리들이 지금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는 내 생각 속에 있는 이 교회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 그 모습으로 있는 걸까? 통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지금 우리들은 이렇게 버젓이 숨쉬고 말하고 또한 듣고 또한 걸어 다닐 수 있고 뛸 수도 있고 또 뭔가를 행할 수도 있는 분명히 살아있는 나 자신인 겁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밖에 없고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나. 이것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는 그게 죽은 행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죽어있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낸다. 에클레시아. 그게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그것이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 죽은 행실을 하고 있다면 참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그 죽은 행실에서 건져내는 게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그 죽은 행실을 더 버젓이 더 부추기고 그거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현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통탄하지 아니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걸 교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게 말씀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구원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이것을 그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이 오시면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거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통탄할 일이에요. 언제까지 그 죽은 행실에서 헤매이고 있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가 그 성령을 통해서 들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자, 감히 입을 열 수도 없는 자가 아버지 말씀을 이렇게 아버지 전한 그 모습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제 말을 들으려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그러한 열정의 모습이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2021년도를 맞이한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 생활과 그 모든 모습 위에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